루서 버뱅크라고 하는 학자가요, 장미 투석인을 놓고 언어 실험을 했답니다. 한 장미에게는 이렇게 축복과 긍정의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장미는 꽃 중에 꽃이지 너보다 예쁜 꽃은 없단다. 그러니 네 미모를 지키려면 가시와 같은 보디가드도 필요하지. 오래오래 예쁘게 피어 있으렴. 또 다른 장미에게는 부정적이고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장미는 처음에는 예쁜 것 같지만 금방 시들지. 장미가 시들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그리고 네 가시는 뾰족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니 넌 참 해로운 꽃이야. 더구나 벌레 먹은 장미는 무엇과 비교되는지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후가 되었습니다. 긍정과 축복의 말을 했던 장미는 별로 시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가시도 작아져서 아주 보드랍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이 저주하는 말을 했던 이 장미는 금방 시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가시가 더 커졌어요. 아주 흉측하기까지 했더라 합니다. 여러분, 이 식물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의 어떤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기도 한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어라고 하는 이 선물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특별하게 어떤 활동하시는 그 시대가 있었답니다. 구약 시대는 주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활동이 왕성했고요. 또 신약 시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자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활동하시는 이러한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어떻게 해요? 성령은 같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 은사는 이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보통 은혜라고 하면 이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원어의 카리스. 근데 은사는 이 복수인데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이제 이 재능이 있고요. 우리가 받은 재능이 있고요. 또 은사가 있는데 이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은 재능은 크리스찬뿐 아니라 넌 크리스찬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연 일반 은총이라면 은사는 크리스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에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시간 간략하게 아주 핵심만 소개해 볼게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되어 있죠. 자, 지혜, 세상 지혜와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우치는 능력, 이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은사.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백부장,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 하인이 병이 들어서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 하인의 병을 치료하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직접 가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주님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 즉시 병이 나았어요. 왜? 가나안 여인 있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번 떠보려고 무시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은요 이방인들 향해서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이 개들도 주인의 떡에서 흘려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주님께 의지했어요.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네 믿음이 어떻게 해요? 크도다. 믿음의 어떤 크고 적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 바로 그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아시죠? 신유 은사라고 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그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고침을 포함한 능력을 말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병고침을 제외한 다른 이적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가 이제 주님 사랑해서 이 재물을요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일부를 땅속에 감춥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내가 어찌하여 성령 하나님을 속였느냐. 전혀 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이게 모르는데 베드로가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런가 하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참 선행과 아주 이 구제를 잘했는데 그만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안수해서 죽은 여인인데 그걸 살려냅니다. 이걸 능력 행함의 은사다 그렇게 부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전도하다가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자꾸 괴롭힙니다. 방해해요. 그러자 이제부터 얼마 동안 내 눈에서 이제 네가 소경이 될 것이다 했더니만 실제로 그 엘루마가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죠. 이것을 능력 행함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고요. 여섯 번째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예언을 했습니다만 지금은요 성경이 계시의 완성,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는 능력,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하는데 저 말씀이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렇게 받을 정도로 탁월한 말씀의 능력을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네. 일곱 번째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성령과 악령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거짓과 비진리,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 은사, 영분별의 은사이고요. 여덟 번째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외국어가 아니고 이 땅의 언어가 아니고 헤브린 텅, 하늘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언어 가지고 한국말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한 시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방언을 받으면요, 방언의 은사 받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끝이 없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그 만남과 기도 속에서요 깊은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은사라고요. 방언의 은사.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어떤 능력이죠. 아홉 번째는 방언 통역입니다. 다
그 말을 모르지만, 방언을 모르지만 이 방언 통역 은사 받으면 그 방언 하시는 그 분의 그 내용을 다 이해합니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 오늘 본문에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까지 또 어떤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봅시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함께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요 7가지 은사가 또 나옵니다. 자, 예언의 은사는 아까 나왔죠? 중복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 다음 뭐죠? 10번째가 섬김의 은사예요. 봉사할 때 크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섬김의 은사. 11번째가 가르침의 은사. 12번째가 위로의 은사입니다. 이건 이 권면, 권유해주고 권면해주고 상담의 은사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 곁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야. 내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아. 위로의 은사입니다. 13번째가 구제의 은사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구제의 은사. 14번째 다스림, 리더십의 은사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십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마지막 15번째가 긍휼의 은사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고 같이 아파하는, 이게 은사라고요. 긍휼의 은사. 총 15가지입니다.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학자는, 그 목사님은, 저도 그분한테 직접 한번 이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만, 그분은요 27가지로 얘기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이 안수를 은사를 27가지로 그렇게 확대합니다만, 성경은 15가지 은사로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특별한 은사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이제 은사 받다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야. 예? 방언의 은사, 막 병 고치는 은사 받으니까 탁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야, 내가 잘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고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행하는 줄 알고 교만에 빠지고요, 파당을 짓고요. 예? 방언, 예를 들어 방언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이고, 방언 못 받으면 그건 그냥 별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당이 형성되고. 네, 여러분, 이 성령의 어떤 은사는요, 나 개인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바로 교회 유익과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요, 그걸 그냥 내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다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파당을 짓는, 분쟁을 조성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떨까요? 요즘에요 성령 운동 참 귀합니다. 지금 성령 시대니까 여러분들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치 성령을요 자기 종 부리듯이 말이죠, 성령 받으라.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격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이렇게 자기 종 부리듯이 얘기하는, 그렇게 막 은사를 막 주는 그런 사역자들이 간혹 있어요. 굉장히 성령을 모독하는 이처라고요. 네. 여러분, 은사 받으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황홀합니다. 신비합니다. 그 체험요, 다른 사람은 그 경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절대 스탠다드, 이 기준인 하나님 말씀이 성경보다요 자기 체험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성경보다, 진리의 말씀보다 이 체험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이걸 또
내리고 내리고요.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신비 체험하셔야 돼요. 좋아요. 황홀 체험 좋아요. 그러나 모든 신비한 체험, 황홀한 경지 그런 것들은 다 이 말씀의 권위 밑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가만히 보면 자기 황홀한 체험, 신비 체험을 말씀 위에 두는 거야. 그러다가 사이비 이단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성령을 오용하고 잘못되게 사용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네, 마치 그 성령의 은사를 내 것인 양 나의 노력으로 얻은 어떤 결과물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은사는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우열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은사이다. 이걸 알리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귀하게 사용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28장까지 있죠? 29장을 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성령 운동, 성령 시대의 이 운동을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성령 사역을 하는 결정적인 비결,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다 함께 본문에 있죠? 여기 있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은사가 바르게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성령의 열매를 딱 무시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먼저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면 건강하고 균형 있는 덕을 세우는 본이 되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빼버린 채 은사만 강조하다가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타이어 있죠? 자동차 타이어. 거기에 타이어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바람을 넣어야죠. 예? 차가 달릴 때 바람을 넣어야 이게 자동차가 잘 굴러가고 달릴 수 있죠. 마치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 없는 은사만 강조하면 바람 없는 타이어, 공기 빠진 타이어와 같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역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다 얻어야 돼요. 다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은사는 성령께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거든요. 자, 오늘 같이 한번,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렇죠? 이걸 잘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뭐죠?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요 세 가지 열매는요, 이것은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필요한 열매를 가리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렇죠? 네, 대신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것은 대인관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 필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을 때에 이 대인관계가 공동체 생활이 시험받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이게 아름답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자비란 말을 친절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친절하다. 양선이라고 했습니다. 양선은 뭐죠? 다른 말로 착함이에요. 이야, 세상 사람들이요, 저 사람 착해 하면요,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거야. 바보인 것처럼. 착하면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 제목이 그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유명한 훌륭한 분이 계시잖아요.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착하지 않고요, 나쁜만 품으면요 다 걸려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요. 예?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착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주 귀한 열매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이 대아 관계에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예? 충성은 다른 말로 성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일관된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 어떤 성숙을 위해서, 인격의 어떤 열매를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예. 9가지 열매입니다. 예.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탕이 된 다음에,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은사 가지고 사역할 때 그것이 정말 교회에 덕을 끼치고 본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만요,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요, 내 노력으로, 내 재주로, 네?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시험에 들어요. 상처받아요. 섭섭해요. 네? 어떻습니까? 때로 교회 안에서요, 신앙생활 이제 쭉 하다 보면 이 사람들로부터 이게 상처받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섭섭해요.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알아주지 않느냐? 왜 섭섭합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봐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사역하면 주님 다 기억하시고 다 인정해 주세요. 근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 마귀에 빠지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왜 내 이 수고를 몰라주나?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일도 종종 있어요. 네. 근데요, 정말 하나부터 10까지요. 내 수고, 내 노력, 내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열매와 전적인 성령의 은사 가지고 한다면 이름도 빛도 없이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 다 아실 줄로 믿기에
그 모든 선행과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신바람 납니다. 감사로 봉사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은사, 뭐 재능은 또 다 계시겠죠? 저도 이제 과거에 성령 은사에 대한 테스트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은사 여러 가지 한 100문제 이상 막 돼요. 네. 한번 여러분 꼭 안 하신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하고 가르침의 은사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네. 네. 우리 혹시 백 집사님께서는 뭐 은사 어떤 은사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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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로의 은사, 위로의 은사. 대단히 귀한 은사. 현대인들한테 상처받고 아파하는 질병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와 번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위로해주는 은사. 예. 예. 최소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복수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수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충만하면 한 번에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맺어지는 것이지 뭐는 있고 뭐는 없고 그게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그런데요, 성령의 은사는 각자에게 주시는 다 다릅니다. 그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더 귀한 내 건 별로 나쁜 은사다.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서 감사하면서 정말 충성하면 그걸 가지고 나아가면 신바람 나고요. 재미있고요. 예, 가슴 뛰고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역사입니다. 이건 일반 역사가 아니고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성장하는, 발전하는 그러한 과정을 그린 책이 사도행전인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내가 수고했다, 내가 노력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작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말이요. 무려 55번 나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데요.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뭔가 미완성이에요. 그 다음 so what? 예? 그 다음에 어떤 열매와 어떤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미완성으로 끝나버려요. 완성은 누가 하느냐?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됩니다. 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있는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와 은사 가지고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판타지 그 소설과 아울러서 영화로도 크게 히트졌던 작품이 있죠? 제가 앞에만 반지의, 그렇죠. 반지의 제왕. 톨킨이 쓴 영국
그 판타지 소설 대가인데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 영화로도 크게 히트를 쳤죠. 보신 분도 많겠습니다만, 근데요, 그 반지의 제왕이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대충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작품을 쓰다가요, 막힌 거야. 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막 끙끙 앓다가 불현듯 딱 생각한 것이, 그래서 막 이제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요, 단편 소설을 그 와중에 냈다고요. 니글의 이파리.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그 톨킨이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짧지만 그 단편 소설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우리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장소가 어디다? 일상이다. 일상이 소중하다. 그걸 강조하는 소설인데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화가의 그 소설의 주인공이 니글인데, 그의 직업은 화가입니다. 자기 평생 계획과 평생 소원이요, 커다란 캔버스에다가 화포에다가 이제 그 아름답고 멋진 나무를 그리는 것이고요, 허락한다면 그 뒤에 마을까지 그리는 것이 평생의 이제 자기의 소원이자 계획이자 꿈이에요. 근데 이제 이파리 하나 그리다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너무 정성스럽게요. 거기에 있는 집사님 미술도 전공했습니다만, 이제 그 이파리의 그 음영이라든가 뭐 광택, 또 그 맺히는 그 이슬, 그걸 아주 세심하게 그리려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주변의 이웃 마을 주민들이요, 도대체가 그냥 이 톨킨이 니글이 그림을 못 그리도록 자꾸 이것저것 막 부탁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도대체가 이게 이파리만 그리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독감에 걸리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죽음의 사자가 그를, 이제 너가 때가 됐다, 내가 널 데려갈 때가 됐다 해서 데려가면 세상을 떠납니다. 네. 그리고 그가 그랬던 이파리 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잎사귀 니글작 이렇게 해가지고 저 그 마을 그 후미진 골목에 그 박물관에 쳐놓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가, 그 소설이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니글이 이제 죽어서 천국을 여행하는데, 천국 여행길에 보니까 웬 그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의 이름이 니글의 마을이에요. 탄성을 자아내는데, 거기 보니까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생각했던, 계획했던, 꿈꿔왔던 나무와 마을이 존재하는 거예요. 완성된 거야. 그 모습 보고서 이것은 선물이야 하면서 탄성을 자아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와 은사 가지고서 죄를 할 때 때로는 완성되지 못해요. 때로는 어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는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평생 나무 이파리 하나 남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선행을 통해서 지금 흩어진 퍼즐이지만 마침내 완성하는 퍼즐로, 완성의 작품으로 그렇게 인정되었다고 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와 은사,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열매와 은사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시간 바라기는 그리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